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16장 6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장순진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두루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누디아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과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살면서 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일 뿐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보면 맡기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맡기라라고 하는 말의 동사는 오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골이라는 말입니다. 골이라는 말은 던진다는 말이에요. 굴린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오면 던져드리고 굴려드리고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내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맡겨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니까 맡겨라. 네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니까 맡겨라. 네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가는 거니까 맡겨라. 주님 맡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와 경험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름답고 멋지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문제도 맡기세요. 돈 문제도 맡기세요. 교회도 역시 맡기셔야 해요. 사역도 맡겨야 합니다. 저도 목회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는 여러 계획이 있지만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비를 뽑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도,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시죠. 나는 나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합력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혹 내 계획이 틀어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주어입니다. 같이 하시죠. 성령이, 주의 영이.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복음의 모든 역사, 믿음의 역사, 모든 전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사를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교회가 파송하고 사람이 안수해서 파송한 것 같지만 이 일은 누가 하셨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100% 인정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은 선교에 좋은 도구일 뿐입니다. 성령께서는 보내시기도 하시고 막으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인데 2차 전도 여행 시작점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아시아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희한하게 전도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막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혔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전과 달라요. 여러분, 성령께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열매가 있었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귀신이 쫓겨가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희한하게 오늘 여기서는 선교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보니까 성령님이 가로막아요.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요. 그래도 계속해서 비두니아로 건너가고자 애쓰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건너가고자 애쓰되 그랬어요. 그래도 열심히 의문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또 나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오늘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이 성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거고요. 신앙은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유명한 방질 목사님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것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사셨습니다. 하나님 막으시는 일을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오늘 맡겼다고 해서 내 계획이 좌절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일진데, 믿음의 사람들일진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밤에 환상 중에, 꿈이 아니에요. 환상 중에 한 사람을 봅니다. 마케도냐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입니다. 마케도냐는 유럽의 첫 도시고 그 도시의 수도가 빌립보입니다. 이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비로소 바울이 깨닫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밀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막아 놓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 놓으신 길을 막아놓으신 길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막혔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신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저쪽에 건너가서 복음 전하라고 이 길을 막으시는구나. 얼른 깨달았어.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케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서 빌립보 첫성이죠. 마케도냐 첫성인 빌립보. 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누구를 만났어요?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집에서 루디아의 섬김을 받으면서 선교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 또 만났어요.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근데 그 귀신은 그 어떤 사람에게 매여 있는 여자였어요. 귀신 들린 여자는 신통방통하니까 귀신의 능력으로 사람들 좀 더 봐주고 그러면서 돈을 챙겼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돈을 더 이상 챙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약이 오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히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러나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모든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들이 무슨 찬송 소리를 듣고 기도 소리를 듣겠어요? 들어볼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옥에 갇혔어도 바울과 실라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죄수들이 듣고 마음이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갑자기 옥터가 지진이 나서 움직이는데 옥문이 다 활짝 열리고 바울과 실라 발과 손을 묶었던 착고들이 전부 다 풀어지는 겁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에요. 막혔다 싶으면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막힌 길 열고요. 뭔가 묶여있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눌린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찬송하고 기도해 보세요.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죄수들이 옥문이 열렸으니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죄수들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으니 다 도망가겠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그 중에서 주요 범죄인인데 간수장이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당시에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는 간수장이들은 그대로 처형을 당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서 나는 끝났나 보다 그러고는 칼을 빼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자 간수장이가 감동을 받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과 실라 일행을 통해, 선도자 일행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어떤 감동을 받은 겁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간수장이라고 안 들었겠어요? 밤중쯤 되어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왜 안 들었겠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져 버렸으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힘이 그들을 붙잡고 있고 특별한 능력이, 특별한 권세가 그들을 호위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있음을 간수도 느낄 수 있었고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다 풀어졌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하시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간수장의 집으로 가서 대접받고 간수장의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바울과 실라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이 돼요. 이 놀라운 역사예요. 왜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았느냐? 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느냐? 왜 아시아에서의 선교를 막으시고 유럽으로 선교길을 내셨느냐? 당신은 잘 몰랐지만 환상을 보고 순종하고 가보니까 그 같은 놀라운 선교의 열매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합창단 선교여행이 참 은혜가 넘쳤어요. 여느 때보다도 이번에 13회째인데 이번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닐라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비낭운한 센터에 갔는데 그 김태현 선교사, 홍영욱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센터였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목사 합창단의 단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그쪽으로 가서 저는 들어가자마자 이미 다 세팅이 된 곳에 이분들이 부임해서 일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선교 보고를 스크린에다가 선교 보고를 하나하나 하는데 그분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빈민 지역에 있는 정글이었습니다. 정글 땅. 그곳을 개간하여 마당을 만들고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에 교실을 짓고 지금은 번듯한 아름다운 선교센터가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두 분이 파송된 지 5년 만에 이룬 역사예요. 거기에 수많은 빈민 아이들을 데려다가 성경을 읽히고 음악을 가르치고 악기를 가르쳐서 전부 다 사역자들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오, 놀라워라. 저는 느꼈어요. 5년 전에 이분들이 파송할 때나 지금이나 겉모습이 바뀐 게 없어요. 순간 뭘 느꼈는가 하면 저 하나님이 하셨구나. 보고를 하면서 이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또 밀려서 또 미루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하시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죠. 첫째 날, 둘째 날, 그 다음에 셋째 날, 둘째 날에는 저기 명성교회에서 세운 한국 아카데미에 갔는데 일찍 출발하려고 워낙 트래픽이 심하니까 일찍 좀 출발해서 준비하고 찬양하려고 하는데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시간 반 트래픽 때문에 4시간 반이나 걸려서 갔어요. 2시간 동안이나 일찍 갔으니까 앞에 2시간 하고 2시간 동안이나 선교사 자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직원들과 더불어서 거기서 찬송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쳤고 감동이 넘쳤는지 몰라요. 자, 셋째 날은 필리핀에 있는 한인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 한 교회인 새 생명교회에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전날에 트래픽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낮 시간에 수요일 날입니다. 낮 시간에 어디를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고 하면 필리핀에 가면 유명한 관광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박상한 폭포, 혹시 가보셨을 겁니다. 거리가 꽤 됩니다. 차에서만 7시간을 왔다 갔다 7시간 걸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 가서 박상한 폭포 올라가서 물 맞고 내려와서 씻고 준비해서 예배당에 새생명교회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도저히 불가능한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단장님에게 계획을 수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펄쩍 뜁니다. 계획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스케줄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원망을 듣지 않지만 계획을 수정했다가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큰 원망을 듣는다. 그런데 도저히 제 판단에는 안 돼요. 수요일날 예배예요.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 예배 시간은 전날의 아카데미에서 그 예배 시간과는 전혀 다릅니다. 분명히 시간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을 맞추려고 해도 안 되는 스케줄입니다. 가이드에게도 물어봤어요. 현지 선교사님에게도 물어봤어요. 도저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말이 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가이드를 불렀어요. 설명해 주시라고. 가이드가 설명을 했어요. 거기 도저히 갔다 오는 것은 무리입니다. 예배 시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찬양하러 왔지 놀러 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사역이 지장이 생긴다면 당연히 계획을 수정을 해야지. 그래서 당장 임원회가 모여져서 단장님이 거기에서 결정을 했어요.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서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계획대로 갑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누구도 이유를 다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결정을 해서 그날은 88온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오붓하게 목사님들이 좀 쉬다가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처음 동남아 지역을 몇 번 다녀왔으면 처음 그런 스콜을 처음 만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스콜이 내리치는데요. 무서워서 견딜 수 말발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망고나무에서 망고들이 그냥 떨어지고 말이죠.
바람이 휘날려서 테이블에 있는 막 그릇들을 막 뒤엎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저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미리 막으신 거예요. 계획을 수정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 폭우를 맞으면서, 그 스콜을 맞으면서 오랫동안 비가 오는데 지금 우기란 말이에요, 그쪽이. 계획대로 진행했더라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모든 대원들이 다 인지하게 되고 계획을 수정하기를 너무 잘했다. 그래서 여유롭게 교회에 도착해서 목사님의 영접을 받고 깨끗이 옷 갈아입고 여유로운 시간에 맞춰보고 연습하고 그리고 은혜롭게 공연을 하게 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앞서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낼 때 하나님은 나의 계획보다도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셔서 영광을 거두신다는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으므로 복음이 유럽으로 흘러들어가서 놀랍게 꽃을 피우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증되었을 때는 주저없이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이 어그러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릴 때 하나님은 선하신 역사를 통해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